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매년 CF 캠페인을 40일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손목 팔찌는 잘 지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첫째 날 팔찌가 이동했습니다 고백하신 분도 계셨고, 셋째 날에 팔찌가 이동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훈련을 할까요? 굳이 왜 교회 차원에서 이 CF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말의 품격과 말의 힘에서 나누었듯이 말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강력한 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혀는 우리 힘으로 길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팔찌를 차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며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나를 만난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 나의 말을 들고 내가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기도 하고 순식간에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도 멀어지게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한 웅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깊이 잘 맺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을 하는 목적은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말로 인해 관계가 시작되고 말로 인해 그 관계가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깨어진 관계들의 파편이 즐비합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십시오.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어떤 장관이요? 외로움 담당 장관이요. 영어로는 Minister for Lone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통계가 있은 후에 영국 정부는 이 외로운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2021년 고독 고립 담당상을 신설을 했습니다. 소통의 도구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관계의 단절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이 원수가 되고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이 난무하고 SNS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결국 관계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가져온 결정적 도구는 대개 우리의 말과 태도였습니다. 어려운 일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날카로운 말이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강력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여기서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와 사람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즐기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 메이커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구약의 샬롬을 근거로 합니다. 샬롬은 깨진 것이 다시 붙어서 온전해지는 역동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동적인 그 뉘앙스가 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다, 완성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의 샬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충만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창조 때의 모습대로 회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 헬라어 에이레네는 정적인 평온함을 뜻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전쟁이 중단되고 평온함이 오고 조용함,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에이레네 속에 샬롬의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나만 편하면 돼라는 소극적 평안이 아니라 부서진 관계의 현장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동적인, 능동적인 그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peacemakers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peacemaker가 아니라 peacemakers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평화를 즐기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샬롬을 복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도는 making, 즉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평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갈등의 현장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자의 수고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생산자입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평화를 누리는 소비자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생산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수직적 화해를 이룬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앞에 나오는 팔복의 앞선 단계들을 보십시오. 8가지 복이 쭉 나오는데 그 시작,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였고요. 그 다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인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청결해짐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화해는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유대적 관용구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를 꼭 닮은 사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단어는 벤입니다. 우리가 벤야민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벤은 누구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부자관계를 넘어 어떤 특성이나 본질을 공유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주십니다. 이 보아너게는
보아네라고 하는 이 벤의 복수형과 르게스라고 하는 천둥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보아너게, 이것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천둥이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의 성격이 천둥을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천둥이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망설임 없이 그냥 급격하게 내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별명 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의 그 성격이 어떠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이 그냥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께 혼났지 않습니까? 그 천둥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은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적 용법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단팥입니까? 아니면 고소한 꼬리 부분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할 때는 닮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등의 현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진짜 하나님과 붕어빵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붕어빵이군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만드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실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요? 예, 그것도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걸로요? 그것도 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지,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평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리고렌 목사는 그의 책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지 배운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갈등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수없는 많은 우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리고렌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화평케 한다는 것이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해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다툼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입 다무는 것이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릭 워렌의 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십시오. 야고보 4장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리에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길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내 억울함과 아픔을 쏟아 넣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가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갈등과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먼저 샬롬을 입어야 화해의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항상 먼저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누군가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잠시 예배를 중지하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이룬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예배보다 화해를 더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두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도 속에는 네가 다른 누구와 화해하지 않고서 나를 예배하려고 하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서로 기세 싸움을 하잖아요. 또 성도 간에도 또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가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강하고 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시지만 화해를 이루고 싶은데 다가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계속 고민할 때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기다렸어,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마음이던가요? 아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유,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됐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셨지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겠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곪게 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들 내면에서는 억울하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먼저 가야 돼? 끊임없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마다 화해의 목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목사님 성격이 T죠. 이 말씀을 즐겨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MBTI에서 이 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이 반대말은 F예요. 감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성이 있는 사람과 감성이 있는 사람은 똑같을까요? 이 둘은 늘 만나면 사실 서로가 힘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T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세요?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T가 3개 붙어 있어요. T가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3개씩 붙었다고 하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려면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라고 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말로 충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들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느꼈군요 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관계의 빗장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그랬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넷째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룰 때에는 나는 잘못 없고 네가 다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라면 결코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내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시각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이 일이 무엇 때문이냐? 막 문제를 찾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를 회복할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예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말합니다. 가시돋친 말로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말과 거친 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말을 씁니까? 센 말, 거친 말, 큰 말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단어 선택을 현명하게 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본질적인 문제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바뀐 것이 없어. 그러면 그렇지. 제발. 이런 단어들은 문제가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공격하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뭘 공격하라? 문제를.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너 때문에 상했어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킨츠기라는 공예를 아십니까? 이게 공예 기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황금으로 이어 붙여서 이전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 세계를 킨츠기 공예라고 부릅니다. 전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킨츠기 장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 말로 인해 상처난 그 파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건네는 사과의 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격려의 말은 깨진 틈을 잇는 황금이 될 것입니다. 저기에 저 노란 건 다 황금입니다.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견해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서진 조각,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저것을 그대로 부서진 채로 내버려 두면 쓰레기가 되지만 저 부서진 조각들이 황금으로 인하여 다시 붙게 되면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갈등을 회복으로, 다툼을 연합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